들어왔습니다. 됐어요? 할렐루야. 잘 들리시면 댓글 한번 다시 달아주세요. 잘 들리신가요? 예, 이제 컴퓨터를 믿었더니 결정적인 순간 연습할 때까지 됐는데 송출이 안 돼서 다시 로그인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댓글로 주변의 성도들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십시다. 조금 전에 재윤이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들고 시끄럽게 뛰고 방방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아주 막연한 옛날 일처럼 보여졌습니다. 어제는 우리 이영우 집사님 집 삼형제가 방 안에만 갇혀 있다가 엄마랑 같이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교회를 들으려는데 얼마나 달려와서 이렇게 안기는데 좋은지. 그래서 사랑이 참 소중하다.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정한 시간이기에 지나치지 않고 모이는 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먼저 부르기 전에 우리 고백을 한번 하십시다. 우리 주제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너를, 나를, 주변을. 이렇게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띠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호흡하며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어울리며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 서로 마음 다해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며 함부로 가까이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 왔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온 나라와 세계가 긴장과 공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 마주대하며 밥을 먹고 서로 손을 잡고 축복하며 인사하고 서로 끌어안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들의 소중함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곁에 가까이 누군가가 있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음이 일상의 축복이었음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꿈꾸는 디딤판으로 바꿔지는 위기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애와 삶 속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시고 생명사기의 은총으로 질병에서 이길 수 있도록 면역체계를 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은혜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어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되어져서 치료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치유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이가 연만하고 지병을 갖고 있어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쾌유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치료약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신천지에 미혹되어져서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도둑질을 당하고 빼앗겨서 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불의하고 하나님 아버지 미혹되어지는 신앙의 그 길과 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임조기에 악한 이단 사이비가 하나님 척결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서 잘 박힌 모처럼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이게 영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 아들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와 많은 의료인들을 축복하시고 그 수고가 하나님 하늘에서 상급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의 성도에서 노년이르기까지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일 새벽에 우리가 나누게 될 아침의 말씀인 그 EM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월 5일자 목요일 EM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가 오늘 이제 끝이 납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펜을 들고 한번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좀 다가오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찾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한 3번쯤 읽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기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스스로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소리를 내서 요셉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시고 또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도 한번 써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의 유언입니다. 내 인생이 끝이 날 때, 우리의 삶이 마감이 될 때 뭐라고 말할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도 이만한 게 은혜입니다. 이게 만약에 패스트였다면 우리 한 사람도 못 살아남습니다. 요즘같이 빠르게 사람이 왕래하고 또 전염병들이 그렇게 전파되어진다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죽어나가는 인생을 마감하는 소풍을 끝내는 그 사람 속에 내 이름 석자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기의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망과 생명 사이가 한 걸음 사이다. 죽음과 생명이 한 걸음 사이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살고 그 선을 안 넘어가면 죽고 안 넘어가면 살고, 우리가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그렇게 만나고 질병을 그렇게 만납니다. 그랬을 때 내 마지막 한마디를 뭐라고 말할까? 늘 연습해 봐야 돼요. 연습해 봐야 돼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소중한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서 내 마지막 한마디가 뭐가 될까? 유언이라면 유언도 연습해 봐야 되고요. 유언장도 써봐야 돼요. 실은요. 그리고 그게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유언장을 쓴다면,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뭐라고 할까? 어떤 사람은 개밥 좋냐 그러고 인생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소중해요. 왜? 생명이 살아있는 개인데, 개가 살아있는데 밥 좋냐 하는 말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꼭 남겨주고 싶은 자식들에게 한마디가 있고, 형제들에게 한마디가 있고, 이웃들에게 한마디가 있어요. 저는 오늘도 한 목사님 어머니가 암이 온몸에 퍼져서 말기다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장래 예배에 대한 이런 얘기를 같이 쭉 나누면서 그랬어요. 언제 내 생의 마지막이 올지 모르니까 늘 연습해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신방 가면 어르신들에게는 꼭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물어봐서 동영상을 찍기도 한다.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근데 진짜 한마디 뭐냐?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몸에 질병이 오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연명치료한다고 주사 꽂아놓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힘이 있고 기력이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요셉이 축복하고 야곱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축복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펴보고 나하고 같이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진짜 축복하고 싶다. 너는 찬송이 될지라.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마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본성이 이성에게 지배를 당해야 됩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본성이 더, 살고자 하는 본성이 더 강하게 나오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을 누리고 즐길 수가 없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이 질병을 만나면 쉬쉬하고 모른 척하고 안 알려드리는데, 실은 알려드리고 그 이성이 본성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는 삶이 필요해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 그렇게 부탁했어요.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 그랬습니다. 유언처럼 마지막처럼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 꽂지 말아라. 그리고 장례식을 할 때 잘 차려서 마지막 인사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좀 잘 대접해서 보내면 좋겠다. 그리고 앞에 꽃을 꽂을 때도 좀 이렇게 국화나 이렇게 하얀 걸로 하지 말고 향기가 좋은 빨간 장미 이런 걸로 꽂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례가 잔치가 되게 해주면 좋겠다. 나는 천국 가고 또 이 땅에서 천국 갈 준비를 했고, 또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천국 가서 또 만날 거니까, 그래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장래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의했어요. 한 군데라도 더 가서 먹어보고 더 바라보고 더 웃어볼 수 있는 시간을 즐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그래서 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해요. 오늘 가족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건데 오늘 지금 내가 내일 아침에 끝난다 생각하고 마지막 한마디 해봐야 됩니다. 오늘
오늘 요셉이 마지막 유언해요. 유언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사람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26절을 가면서 입관되었더라 라고 끝나요. 인생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죄가 들어와서 입관되는 존재로 끝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자가 필요하고 내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내 생애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마디 해봐야 돼요. 써봐야 돼요. 나는 뭐라고 마지막 한마디를 할까? 한마디를 할까? 오늘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가 부모에게는 한마디를 안 하고 삽니다. 우리는 말이 시가 될까 봐서. 근데 자녀도 부모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해봐야 됩니다.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준비해야 돼요. 오늘 요셉의 마지막 유언. 하나님 요셉을 축복하셔서 애굽에서 참그 모질고 힘들고 이 팔려간 그 신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 속에 감옥이 있었고, 그 감옥이 요셉에게는 거치는 돌이 아닌, 요셉의 생애를 막는 것이 아닌 뛰어오르는 디딤돌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이 총리가 되어져서 아버지도 살리고 형제들도 만나고, 그리고 그 모든 절차와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이 준비되어져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말씀이 그러죠. 애굽에 거주하면서 110세를 사는 동안, 그러니까 애굽에서 거의 90년 이상을 요셉이 살았습니다. 90년 이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요셉 스라에서 그 마길의 아들들이 양육되어지는 축복도 누리고, 그래서 부요와 번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선을 행하는 선교적인 삶을 요셉이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족과 이 자기 자손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우리 인생 이거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왜? 성경이 그래요. 인생은 죽는다 그랬어요. 언제 죽을 것이냐, 시간과 기한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준비하고 오늘 내 생애가 끝이 난다면 후회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위해서 천년을 꿈꾸는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준비와 마지막에 대한 준비와 주실 시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요셉이 나는 죽을 것이나, 우리 인생 끝납니다. 입관되는 존재예요. 절대로 변함없어요. 그러면 입관되는 그 자리에서, 호흡이 끝나는 죽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마지막 말을 할까? 오늘 요셉이 참 멋진 얘기를 하죠.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바로가 돌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뭐예요? 누가 도와줄 거다, 힘이 도와주고 물질이 도와주고 관계가 도와줄 거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돌보고 인도한다. 이건 언약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한 그 땅으로 지금 옮겨서 애굽에 왔지만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마무시한 기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봐요.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이 은혜를 누릴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라도 애굽에서 끄집어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약속을 기적을 통해 보게 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설레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약속이 출애굽에서 구체되는 것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스라엘이 많아져 가지고 나가면서 어때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 먹을 것을 주시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세밀한 은혜의 역사가 이제 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축복하는 오늘 지금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이 5절의 말씀이 어찌 보면 출애굽기 여정이 다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인도한다, 돌보신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리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민족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시간들이 디딤돌이 되어져서 요셉에게 감옥이 총리가 되어지는 왕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로 바꿔졌던 것처럼 그렇게 바꿔져서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이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늘 뭐예요? 이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태도와 눈빛과 손길이 이렇게 가야 합니다. 돌보시고 인도하게 할 거다. 돌보시고 인도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게 할 거다라는 이 언약을 담은 마지막 요셉의 유언, 이런 거룩한 유언들이, 거룩한 언어들이, 우리 거룩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입관될 존재.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서 끝나는 생애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다시 그 자리로 갑니다.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왔으나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다 그냥 두지 않고 입관되어져서 해골을 메고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자리를, 우리 인생은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입관되어져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야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무서워하지도 말고요,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 마지막 유언하는 심정으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어린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이 도시를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한, 우리가 기도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입관된 존재인 그 기억하고, 내 생애가 오늘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내 기도가 너희의 생애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생애를 통해 분명한 증거로 보여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손을 모으고 오늘 내가 마지막, 하나님 내 생의 마지막 드리는 기도처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내 생에 언제 어느 순간 마지막을 만날 줄 모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나라와 온 세계가 다 멈춰서 버리는 상황을 만납니다. 어떤 법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어떤 법으로 이렇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 참 요한한 존재이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그러하기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입관된 존재에게, 본향으로 돌아갈 존재에게 날마다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은혜, 그 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섰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마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맹세한 그 땅, 그 현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내가 지키고 보호하시다 약속하신 하나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남자들이 날마다 염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성도들, 노년의 생애를 가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하나님 육체가 연약해서 면역체계가 약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면역체계가 더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강건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바이러스들이 몸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생각을 모아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려워서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고 손을 마주잡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룩한 교제가 없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나님 예배하지만 성도의 교통이 있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보가 없죠. 교회 그 밴드에 보면 주보가 있는데 주보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일도 11시에 라이브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라이브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3월달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시고 이 카이로스 시간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 바이러스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천지에 미혹되어진 악하고 불의한 영에 미혹되어진 이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때의 시간도 우리는 준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많이 고통하는 대구, 경북 이 사람들과 이번에 또 수원 쪽에도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더 아쉽고 아픕니다.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더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뿌리는 신천지 신도에게서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들은 사람이 예배당으로 갔고 예배당에서 지금 확산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함께 덩달아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망가지지 않도록 좀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번 주일도 11시에 라이브로 다시 방송을 가지고 또 예배하게 되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준비되어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처럼 복장도 그리고 헌금도 기도로 준비하는 일도 또 예배 자리를 만드는 일도 더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여진 그 주일 준비된 예물들은 교회 계좌로 이렇게 밴드에 올려져 있는 주보를 보시면 교회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입금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대란이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못해도 4천만 명은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4,000개의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2,000만 개 이상 못 만듭니다. 결국은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에서 여러 방법들을 가지고 마스크를 판매하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도 다리가 성하고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먼저 선점을 해서 몸이 약하거나 또 이렇게
도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구 경북에 계신 목사님들도 연락으로 해서 목사님 많이 어려운데 그쪽은 좀 추월하니까 조금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일주일에 5장을 쓴다고 한다면 하루만 더 세척을 하고 조금 손을 써서라도 하루를 더 쓰고 하나를 아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하나씩만 모아서라도 힘겨운 교회에 보내서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회가 지역의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그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려는 시간들이 다가왔을 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좀 거들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밴드에 한 개씩만 이렇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더 모아주시길 바라고, 또 그렇다고 없는 것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도 마십시오. 없는 것을 나도 죽겠는데 나도 낄 게 없는데 어떻게 갖다 주냐고, 이것은 핑계대고 변명하고 또 불평하고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2개 있는데 내일 하나 좀 더 힘써서 구하기로 하고 오늘 하나 좀 보내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과 마음을 모으자는 얘기니까 생각이 있고 또 동의가 되시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교회를 가지고 오시면 교회 식당에 바구니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일일이 가져오기가 거하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거들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형편 따라서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것도 아니면 교회 우체통에다 넣어놓고 가셔도 제가 늘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보고 싶습니다. 좋은 소식 주시기를 바라고, 더 많이 건강을 유의해 주시고 안전케 하는 그런 시간들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 기도회는요, 제가 축도하고 마치고 그 이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바로 띄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15분짜리인데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 함께 하신 역사가 어려운 시기에 시간을 구별해서 수요 기도회로 영상으로 참여하며 치유와 회복과 은총을 바라고 인도하시며 지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주의 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사역 속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정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이어서 곧바로 우리 신천지에 대한 영상을 틀어드릴 겁니다. 방송 시도 나오시네?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교회 밴드에다가 이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한번 눌러서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민일이 형제 그 영상 밴드에다 올려주세요.